아멘. 찬양을 할 때 항상 아멘에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가르쳐줘도 항상. 많이 추운가요 오늘? 아까 일부 예배다 보니까 입 딱 다물고 있어가지고 많이 춥구나 내가 생각을 했는데. 옆에 인사하고 시작합시다. 너무 입이 다 붙어 있어요. 아멘을 좀 잘 하시고 오늘 마지막 주일에 믿음으로 지금까지 승리하신 것을 축하합니다. 인사합시다. 아직 입이 안 열려지는 분이 있어요. 추워서 그런 걸 내가 이해를 할 테니까 다시 한번 믿음으로 지금까지 승리하신 것을 축하합니다. 또 2013년 마지막 주일이네요. 그렇죠? 엊그제 2012년 마지막 주일, 마지막에 어떤 의미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했는데 참 60km, 70km 빨리빨리 달리네요. 그렇죠? 그래요. 마지막이라는 그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실 좀 생각해보면 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결국은 우리 성도들에 있어서 마지막이라는 것은 새로운 시작,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는 것이죠. 불신자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보면 마지막이라는 것은 우리 생각할 때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에 마지막 심판,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잖아요. 아멘.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항상 뭔가 이렇게 연말 마지막 주일 예배 이렇게 할 때에 저는 바로 생각나는 것이, 주님 오시는 그날에 만약에 우리가 그 자리에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 지난 시간에는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에 불법을 행한 자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듣게 되면 이게 얼마나 비참한 것일까?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제 주님과 혼인잔치하며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그 마지막 그날에, 그 자리에 내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죠. 이런 마지막 주일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육신의 삶도 마지막이라는 것은 내일 2013년도 14년도 1월 1일이 있다는 새로운 출발도 되지만 우리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마지막은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망이 있고, 여기에 우리의 기쁨이 있고, 여기에 우리 성도의 축복이 있는 것이지요. 이 마지막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참 의미가 부여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달 2013년도 12월 달을 1년의 그 신앙생활을 좀 결산하는 의미에서 나의 믿음, 나의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물론 이 주제는 우리가 52주 평생에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사역을 제가 하고 있어요. 있는데 특별히 12월 달 한 달 동안 나의 믿음, 나의 삶을 말씀을 통해서 지난 살아온 과거에 이 한 해 동안 살아온 삶을 통해서 내 모습을 잘 좀 점검해 보시길 원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다 바쁘게 살아가지만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믿음, 내 영적인 상태를 살펴보고 나의 삶을 돌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거는 믿지 않은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역사를 보면서 오늘의 나를 보고 미래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미래를 설계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믿음의 세계에서도 이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 나의 삶의 주제라는 가지고 계속 지금 한 달 동안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지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 성도들과 세상의 불신자가 다른 게 차이가 뭐냐 하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세워진 만큼 당연히 믿음의 삶이 나타나겠죠. 살아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불신자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우리가 먹고 자고 쉬고 또 가정을 가지고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우고 이렇게 집도 장만하고 이렇게 하면서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때로 보면 저와 여러분과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게 없잖아요. 살아가는 모습이 다 거기라고요. 그런데 성도는 그 삶 속에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다른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정말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육신으로 살아가는데 정말 믿음이 세워져 가는 만큼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나라, 그럴 때 영원한 천국, 죽어서 가는 천국 이렇게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영원히 사는 그 하나님의 나라, 또 죽어서 영원히 지옥 가는 그 마귀와 불신자들이 가는 그 나라가 분명히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때 가서만 누리고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가 정말 믿음이 세워지는 만큼은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개념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야 될 그 나라도 그 나라지만 분명히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육신의 세계, 영적인 세계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입니다. 하나 속에서 봐야 돼요. 하나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세계, 이것이 전부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에요. 아멘. 믿음이 없는 불신의 세계는 또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믿음이 없는 만큼은 이 하나님의 세계를 못 보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세계를 못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전부 지금 눈에 보이는 육신의 삶을 붙잡고 살려고 이 육신의 삶에 매여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는 만큼 사실은 믿음의 눈이 열려지죠. 영적인 눈이 열려지죠. 영적인 세계가 믿어지죠. 그 영적인 세계가 믿어지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삶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자꾸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정말 믿음이 세워져 가는 만큼이요, 이 땅에 살아가는데 똑같이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과 때때로 슬픈 일도 당하고 때때로 좋은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인간이 몸을 살기 때문에, 정을 두고 살기 때문에 육신의 슬픈 일 당할 때 슬픔이 있어요. 좋은 일이 있으면 기쁨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육신의 삶에 묶이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참 이게 중요하지요. 자, 여러분, 믿음이 없는 세상 불신자들,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도 믿음이 안 되어진 만큼은 고통입니다. 지옥입니다. 하나님 없는 그 세계가 지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된 그 세계가 지옥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불신자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없는 그 세계는 저주라 그랬죠. 그게 엄청난 고통이라고요. 근데 이게 성도들이 이 영적인 세계에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 믿음의 세계가 눈이 열려지지 아니하면 육신의 삶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중에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가면 그야말로 천국은 고통도 슬픔도 죽음도 없는 그야말로 그 나라에 살게 되겠고, 지옥이라는 것은 마귀와 그 사자들, 불신자들이 가는 곳 유황불못, 그야말로 고통 가운데 영원히 살게 되겠죠.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이미 이 땅에 사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 없는 세계는 지옥이에요. 고통입니다. 근데 잘 살고 있으니까 괜찮은 것처럼 보이죠. 우리는 때로는 불신자도 잘 사는 거 부러워하잖아요. 근데 그게 지옥이에요. 영적인 눈을 보세요, 한번.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희한하다. 잘 살면 잘 사는 것이지. 저 불신자들도 행복하게 보이던데. 그래서 행복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지옥이라니까. 그래, 이제 보니까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축복이 없으면 정말 지옥 그 자체야. 이 일반 은총의 축복이라는 것은 뭐예요? 불신자에게나 신자에게나 똑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를 주고 비를 주면서 살게 해주셔요. 그 일반 은총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지옥이라는 것을 실감하고 살지 못하는 뿐이죠. 하나님 없는 세계가 이미 그거는 지옥이고 마귀 종로로 타는 인생이죠. 깨닫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 하나님 믿지 않는 상태가 이미 죄인이요, 그 죄값은 사망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하나님 없으니까 어떻게 살아가요? 전부 우리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이 부자, 어리석은 농부처럼 자기 배경을 계속 쌓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려고 그러고 출세하려고. 왜? 하나님 없으니까 그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보려고. 그거 아닌데. 여러분, 잘 생각하면서 말씀 들어보세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배경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이에요. 이 믿음이 안 되지면 이미도 우리 성도들도 예수 믿고 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았지만 육신의 삶이, 지난 주간 이 말씀이 지금 맥락이 같은 문맥 속에 있는 거예요. 지난 주간 그 어리석은 부자처럼 육신의 삶에 여기에 묶여서 이것이 되고 안 되고 따라서 울고 웃고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이 영적인 세계라는 것은요, 분명하거든요. 사탄이 반드시 역사가 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게 탁
거기에 붙잡혀서 거기에 묶여서 살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 축복의 세계를 못 보고 여기서 혼돈하고 방황하고 그냥 육신의 삶에 묶여가지고 여기에서 그냥 살도록, 그러다 인생을 망치도록, 인생을 끝나도록 여기에 사단에 쏙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인간은 육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잖아요. 영적인 세계, 영적인 존재라니까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영원한 지옥이 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믿음이 없는 만큼은 당연히 어떤 믿음 없는 삶이 나타나고, 믿음이 되어진 만큼은 믿음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성도는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느니라.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는데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 내 인생이 살아갈 텐데, 믿음 없으니까 우리 육신은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못 보면 어리석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유를 보세요. 바로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눈이 딱 밝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리가 분별하고 굉장히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똑똑하고 똑똑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어리석은 자예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고 나니까 하나님과 은혜가 단절됐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육신의 눈은 밝아져서 굉장히 똑똑한데 그때부터 자기 방법을 구하고 자기가 살아보려고 애쓰잖아요. 그리고 나무 밑에 가가지고 머리 박고 엉덩이 뻗치고 있잖아. 상상이 됩니까? 숨는다고, 사람이 숨으면 얼굴 숨거든, 이렇게. 얼마나 어리석어. 글쎄, 하나님은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시는데 말이죠. 어리석게도 나무 밑에 가서 숨고 있다니까. 그게 이제 인간의 모습이에요. 죄를 본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사람들은 어리석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보함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 것, 그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뿐만 아니라 지금도 보함직, 먹음직, 탐스러운 것, 이걸 취해서 내 욕심을 채워가는 거예요. 내 배경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으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려고. 이게 불신세계의 모습인데, 우리가 믿음이 되어지지 않은 만큼은 어때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만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글쎄 이 하나님의 세계가 실상으로 우리가 제대로 믿어지지 아니하면 육신의 삶이 매일 수밖에 없죠. 우리는 이런 이제 이야기 많이 들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가 확립돼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죠. 근데 글쎄 그거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정리해서 탁탁탁탁 정리해서 메시지가 확립되어진다고 해서 믿음이 되지는 않아요. 잘못하면 메시지를, 이 영적인 사실, 영적인 지식도 이렇게 내용적으로 잘 이해해서 탁탁탁 정리돼서 그런 것이구나 라고 이렇게 되어지면 어떤 상황이 오는 줄 아세요? 교만해질 수 있어요. 다 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천천만만입니다. 이 하나님의 세계는 그야말로 무궁무진한 무한한 거잖아요. 그래 바울 사도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와 높이라는 표현을 쓴 거거든요.
이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에 진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서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에 어때요? 야, 인간은 진짜 우리 인간의 이 능력이라는 것은 인간의 지혜, 인간의 지식, 인간의 그 경험과 능력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한계를 보게 돼요. 하나님의 세계,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세계를 조금만 눈이 열려져도요, 어마어마한 거구나. 확립이 아닌 정리가 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세계가 나에게 믿음으로 딱 깨달아져 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실제로 존재하잖아요. 그게 실상으로 나한테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조금 듣기가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요. 아무래도 영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가만히 묵상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의 현장을 딱 보면은요, 우리 모습이 정확히 드러나요. 우리는 내용을 알고,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 힘을 좀 얻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야, 이 세계를 조금 이렇게 눈이 떠져가는 만큼 저와 여러분이요, 눈이 열려진다는 것은 그 세계에 지금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세계 본다니까 뭐 하나님 나라 바울처럼 삼층층 올라가고 뭐 신비한 세계를 막 환상이 보여주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가게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그 세계를 보게 된다니까. 요 영적인 눈이 조금 열려지는데 우리 육신의 삶 어마어마한 파장이 오는 거 있죠. 그러니까 잘 안 들려도 여러분 짜증 부리지 말고요, 인상 쓰지 말고 이렇게 말씀을 그냥 들으시고, 그리고 말씀 들은 것을 그냥 흘리지 마시고 묵상을 계속 하세요. 제가 유튜브로 나가는데 보니까 많이 듣진 않아요. 제가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서, 뭐 은혜비교가 유명한 또 이렇게 이름 있는 교회도 아니라서 뭐 순복음교회 이렇게 되어지면 막 이렇게 볼 텐데 아직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지 많이 보진 않습니다. 저를 이렇게 본 한 주간 이렇게 쭉 보면 한 40-50명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근데요, 그 우리 교회 행사한 거 이렇게 올리잖아요. 수영에서 행사한 거, 우리 애들 뭐 크리스마스 때 한 거, 이런 거는요, 그래서 꽤 많이 보더라고 사람들이. 여러분이 보는지 누가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 분들 가운데서 전화나 혹은 또 만나보면 영적으로 이렇게 알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고맙다는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은 한 번도 안 했지만은 하여튼 그렇다고요. 자, 이렇게 이 믿음의 세계를 우리가 지금 세워가는 건데, 이건 정말 단순히 뭐 예배 한 시간 드리고 이렇게 여기 나와서 하나님께 뭐 예배 자리에 앉으니까 하나님 마음 감동시키고 이런 순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실제예요. 아멘. 그럼 보세요. 믿음이 되어진 만큼 그의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고, 그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고, 그의 찬송을 통해 나타나고, 그의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더 중요한 것은 그의 가정 속에서 나타나지고, 아멘. 그의 직장에서 나타나지고 다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정말 세워지는 만큼 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안 됐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두려워고 좌절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린다 그러니까 무조건 행복하고 편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슬픔 속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응답 속에 기뻐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내 배경으로 만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감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슬픔 기쁨이 있겠죠. 당연히. 믿음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냥 담담하고 말이지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제 워싱턴에 있는 민명한 목사님이 편지가 왔어요. 제가 이제 밑에 사람이니까 한 해를 보내면서 여태 이메일을 안 보내다가 한 해를 보내면서 인사를 보냈죠. 몇 줄 인사를 해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기쁘다면서 몇 줄을 보냈는데 한 장의 장성의 편지가 왔어요. 왔는데 전 목사님 교회가 뭐 예전처럼 이렇게 예전보다도 여러 가지로 교회 상은 어려워요. 왜 어려운지는 여러분들이 좀 심장이 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목사님, 내가 요새처럼 복음을 누리는 때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편지가 왔어요. 너무 중요하죠. 상황적으로 볼 때에 교회도 어렵고 가정도 어렵고 우리의 삶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실망, 낭망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린다고요. 삶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삶이 되어진다니까. 참 놀라운 비밀이 우리 기독교 안에만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이 기독교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의 복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요. 실제 이런 삶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와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본문에도 쭉 말씀했습니다마는 믿음이 되어진 만큼 염려가 되지 않겠죠. 안 되어진 만큼 어쩔 수 없이 육신의 삶이 매여 있기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더 나아가서는 사람 관계 속에서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욕심, 투정이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 그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니 불신자들의 당연한 것이겠지만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삶이 이렇게 되어지면 그건 뭐예요?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없다는 증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보자는 거예요. 이게 지난 시간하고 말씀하고 다 같은 문맥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내용 보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아주 문학적인 표현이죠. 대단한 문학적인 표현이죠.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하잖아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 말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고서 이런 것들은 또 검색해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네. 손 놓고 있으라는 그 말이 아닙니다. 이게 참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말라니까 신랑이 오늘 저녁 뭐 해줄 거야? 이렇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염려하지 말랬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 좀 고민해야지요. 오늘은 내 신랑이, 오늘은 내 자녀가, 오늘은 또 집에서 남자 주부들, 우리 아내가 오늘 무엇을 먹어야 기뻐하고 즐거워 행복해 할까 고민 좀 하세요. 라면이나 쑥 끓여주고 그러지 말고. 제가요 사무실에 이제 앉아 있으면은요, 우리 집사람이 전화나 문자로 이렇게 와요. 오늘 저녁 국수, 만두 이렇게 와요. 내가 어떤 날 좀 더 땡기는 게 있으면 이제 표현하는데 아니면 알아서 해. 이제 이렇게 이제 간단하죠.
다 좋아하니까. 또 어느 것을 만들어줘도 저는 좋아하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정성 들여 만들어진 게 어디 맛이 없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호박은 싫어해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 육신의 삶에 묶여서 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거는 세상의 불신자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냐 그 얘기잖아요. 아멘. 그래서 성경이 말이죠,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들이 몇 번 있다고요? 몇 번 있어요? 예, 그럼 몰라도 되긴 하지만은 참 공교롭게도 365번이 있다네요. 예, 잘 할 일 없는 사람 많아, 그렇죠? 그거 다 세고 앉았으니까 참 중요한 훌륭한 분들이죠. 얼마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했으면 365번이 있대. 난 안 쉬어봤어요. 그거 보면 말이죠, 우리 사람들이 365일 동안 늘 이 육신의 삶에 묶여서 염려하고 있다는 그 말이 아니겠어요? 반정으로. 그런 것 같아요. 참 여러분과 제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래서 말씀 들을 땐 맞아, 염려하지 말아야지. 이러고 나와서 그냥 교회 문 밖에 나가면서부터 바로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반복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성경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너 왜 그렇게 염려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아,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능력의 오른손으로, 의로운 손으로 붙들리라. 아멘은 세게 좀 해놓고, 염려하자고요. 글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 성도들이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말씀을 바로 잘 알아들으면서 우리 믿음이 세워져 가야 되냐면요, 성경에서 두 군데만 소개를 해볼게요. 고린도 후서 7장 10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지만 세상 근심은 어떻게 한다?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랬어요. 이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입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까? 이런 것은 정말 나를 보게 되기 때문에 정말 내 육신의 모습 보면서 회개하고, 즉 회개하고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길이 없구나. 아멘.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구나. 이렇게 해서 정말 계속해서 이미 영혼 구원받았고, 그건 성도들에게 준 메시지예요. 이미 영혼은 구원받았고 우리 삶에 묶여있는 그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시기와 명과 질투와 욕심 속에 묶여있는 그 상태에서 구원에 이르게 하지만, 그래서 해방되게 하지만, 세상 근심은, 세상 염려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세상 근심에서 지옥 가느냐? 그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말이죠, 육신의 삶에 묶여있는 그 삶 자체가 영적으로 보면 그게 사망의 상태입니다. 어둠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 로마서에 그랬잖아요. 우리 육신을 쫓아 살면 사망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성령의 인도받으면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영생 없고 못 없고 그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망이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예수님 믿어서 구원 받아놓고도 이 하나님의 세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세계, 이 믿음의 세계를 우리가 영적으로 늘려서 보지 못하는 만큼, 믿음이 안 된 만큼은 어쩔 수 없이 육신의 삶에 묶여 살기 때문에 어두운 상태에 있는 거야. 여기에 그냥, 여기에 코박고 그냥 여기서 아둥바둥 살다 가는 거예요. 여기 뭐예요? 여기 영적으로는 사망의 상태예요. 여기서 늘 해방되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이건 반복이 아니에요. 오늘도 혼돈되어 있는 우리의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영적으로 보면 아직도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참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시고, 세상의 사람도 세상의 학문도 모든 건 다 변하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으니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계속 알아가야 되죠. 성경은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말씀 보면 너의 염려를 주께 다 맡겨라. 그러면 주님이 돌보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멘. 왜 주님이 그런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두루 찾아낸다는 거예요.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그 사람들 속에 마귀가 탁 역세버리니까, 거기에 딱 잡혀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영적 문제가 오는 겁니다. 심각해집니다. 거기서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도요. 그래서 막 우울증도 생기고요. 다이어트도 걸리고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가 생겨나니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삶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 실제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오늘도 제가 약간 일부 예배 때 그 비유를 얘기하니까 좀 쉽게 알아들은 것 같더라고요. 썩은 동아줄, 새 동아줄 알죠? 그 동화 얘기 알잖아요. 난 우리 할머니한테 그 동화 얘기를 들어가지고 지금도 알고 있어요. 썩은 동아, 새 동아줄. 육신의 삶, 이 썩은 동아줄, 라고 비유를 합시다. 여기에 붙잡고 이게 여기 사는 길인 줄 알고, 여기에 행복인 줄 알고, 여기 축복인 줄 알고. 또 이걸 또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또 이게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의 삶은 너무 귀한 것이죠. 할렐루야. 정말 귀한 것이죠.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에, 하나님 진리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러나 믿음 없이 이것을 목적으로, 우리 신앙생활 이걸 목적으로 붙잡고, 육신의 것을 이걸 붙잡고 여기서 내 인생을 살아보려고 애쓴다고요. 애써요. 하나님은 새 동아줄을 내려서 가지고요, 우리를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새 동아줄을 내서 우리가 이렇게 붙잡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진리의 띠로다가, 그리스도 띠로다가 그냥 우리를 딱 묶어버렸어, 이렇게. 아멘. 그게 힘이 없어 연약해서 놓쳐도 또 하나님은 건지시고 이렇게 자꾸 붙잡게 하나님 바라보도록 이렇게 하셨다고요. 자, 이러한 사실을 지금 이게 복음이고 진리인데 말이에요. 사람들은 알긴 알겠지. 알긴 알겠는데도 믿음이 안 된 만큼은 자꾸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여기서 살아보려고, 여기서 뭔가 찾아보려고 애쓰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건 놔야 새로운 축복이야. 이게 새로운 삶이 있는 거야. 진짜 축복 여기 있어 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셔요. 아멘. 하나님은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목이 쉬도록 그냥 간절하게 지금 얘기하잖아요. 조금 이 복음을 알아가는 만큼 또 하나님 씌워주셔서 알게 해주시잖아요, 자꾸. 진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 축복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 동아줄에 묶여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현 동아줄을 붙잡고 여기서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의 종을 세워가지고 그거 놔야지 진짜 새로운 세계가 있는 거야. 아멘. 새 포도주가 있는 거야, 진짜. 여기에 참된, 여기에 진정한 그 기쁨, 축복이 여기 다 있는데 이걸 모르니까 여기 붙잡고 또 그냥 놓으라니까, 놓으시라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종들을 통해서 개성 발언했는데도 이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중에 하나님은 이거 살려야 되잖아. 진짜 축복을 알게 해줘야 되잖아요. 믿음을 세워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붙잡은 줄을 딱 끊어버렸어요. 그게 무너진 것 흩어짐이에요. 아멘.
잘 깨달으시는지 모르겠어. 그게 무너지고 흩어짐이에요. 그게 고난이죠. 거기 붙잡고 있다 떨어지니까 엉덩방에 찌치 팔 부러지지 그냥 난리가 나잖아. 그게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이 축복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거 떨어져 가지고 팔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고 정신 차려가 또 붙잡으려고 그래. 정신 차려 가지고 이거를 정신 차려 이걸 붙잡아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이러고 살더라니까. 제가 그랬고요. 우리가 다 그랬어요. 뭐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영원한 생명 얻었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살아라? 삶이 안 되는 건 어떡합니까? 이 속이 있는데 아직도 이 썩은 동아줄 속에 있는데 정신 차려야 돼요. 지난 주일 말씀했잖아요. 하나님 이 어리석은 자야 그랬잖아요. 어리석은 자야. 그냥 자기 그냥 육신의 삶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쌓아보려고 그래서 좀 쌓아졌겠지. 근데 오늘 밤 내 영혼 불러가면 누구 것이 되는데? 이 어리석은 자야. 이렇게 믿음이 안 되면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이 안 되어지는 만큼은 이 영적 세계의 눈이 열리지 않는 만큼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은 불신자 수준으로 똑같이 살아가더라 그 말이에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가 보세요. 믿음이 세워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삶의 현장을 통해서 잘 보시라니까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을 살고 있는가. 조금씩 깨달아가는데 정말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이 뭔가를 맛보겠는 거 있죠. 그거는 여러분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가정을 가진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내 모든 직장생활 삶 속에도 복음 되어질 만큼 이 축복을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직장생활에 뭐 돈 많이 벌고 높아지고 낮아지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니까. 믿음이 되어진 만큼 그 속에 어떤 삶 속에서도 참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이런 선홍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을 자꾸 이제 눈에 늘려주고 믿음이 세워가니까 또 성도들에는 보여지잖아. 그러니까 때때로 안타까운 마음이 제가 있어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합니다. 성격이 나빠서 들어가 소리 지르는 게 아니고 이해를 하시고 잘 들어야 돼요. 아멘. 근데 그 믿음이 세워지는 가정, 믿음이 세워지면 우리가 어떤 믿음의 내용으로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지, 믿음의 내용, 이런 것들은 이제 일부 예배에서는 좀 시간이 좀 많이 있어서 좀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시간은 많아요. 시간은 좀 많은데, 여러분들이 또 지루하게 해서 들으면 그냥 완전히 그냥 깊은 수면 속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있고 하니까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늘 줄이는데, 믿음이 바로 세워져 가야 돼요. 믿음이 세워져가는 가정, 요거만 잠깐 결론적으로 얘기할게요. 늘 듣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성경 통해 알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범하고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당신이 찾아오셔서 당신을 나타냈죠. 여기 계시라 그랬잖아요. 여기 계시예요. 그래서 성경 66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바로 알아가는 거예요. 아멘.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금식기도 하고 다락방에 올라가서 조용히 하나님 음성 들어보려고 그러고 누가 얘기하는 게 있어도 십자가 한 상 보인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가운데 하나님은 저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나를 만나게 된 이 말씀 속으로 들어오라고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제가 이 말씀을 딱 펼치면서 이야,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있는데 가슴이 뭐가 딱, 이건 제 수준의 체험이에요. 딱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적 수준이 다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내 수준만큼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수준만큼 깨달아지는 건데 진짜 너무너무 내가 눈물로 성을 읽게 되고 밤새도록 성을 읽게 되고, 그래서 그 당시 주위 있는 사람들이 저 미쳤다고, 정신나가 미쳤다고. 왜? 사무실에서 그냥 시간만 해서 성경 보니까, 옛날에는 나가서 배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닌데 정말 제가 운동 좋아하거든요.
그런데요, 시간만 나면 성경 말씀하는데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말이죠, 우리가 복음을 바로 정확히 드러내는 거 중요하죠. 드러내든 못 드러내든, 이 하나님 있는 사람들에게 예배 속에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 임합니다. 은혜가 임합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잘 모르면은 믿음이 선명해지질 않아요. 이 실상으로 잘 못 알아가서 그렇지 하는 은혜는 계속 주십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믿음이 계속 세워져 가면서 많은 과정들을 지금 거쳐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가르쳐 주는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이 보이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그렇죠. 똑같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런 사람인데 그분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취하고 오셨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자라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가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만큼, 이 그리스도는 뭐예요? 아까 빛이잖아요, 길이잖아요,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자꾸 열려지는 거 있죠.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는 만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그 세계는 어떤 세계인지, 이것이 아주 선명하게 알아지면서 믿음이 되어진다고요. 아멘.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나와 있다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저와 여러분이 어떤 분인지, 어떤 신분인지, 하나님의 세계는 어떤 곳인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오늘 예수님 다 드러냈거든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오후의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정말 은혜를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잘 안 들린다고 짜증내지 마세요.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2012년도 쭉 이렇게 왔어요. 어떤 사람은 조금 영적인 눈이 열려진 사람, 귀가 열려진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아도, 내 삶의 현장을 보아도, 설교 말씀 들어도 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보아도 하나님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실망하고 낙망하지 마세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여러분 신앙이 고백되었다면 이미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를 지속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를 지속하는 방편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고, 그리고 기도 속으로 묵상하시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기도하면서 여러분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보시라고요. 그냥 육신의 생각으로 우연히 그렇겠지, 그런 일이나, 이게 아니에요. 보세요. 작은 일에도 들풀 하나라도 하나님의 손에다 움직이고 있다는 걸 보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믿음을 잘 점검하시면서 정말 믿음의 사람을 세워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찬송